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격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한.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최고이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예, 아멘과 순종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최고이신 하나님. 크게 해볼까요? 최고이신 하나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대단한 믿음이었죠. 우리는 왕이 아무리 불에 던진다 위협해도 왕의 신상에 우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이 도울 능력이 없는 분이시라면 그 믿음은 부질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울 마음이 없다면 그 믿음 참 안타까운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도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최고이신 하나님이다. 1월 첫 새벽 기도 때 설교 제목이 예수님 따봉이었습니다. 따봉이란 말이 최고라는 의미였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가 같은 내용이에요. 최고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실 내용이 좀 끔찍하죠. 사람을 불길 속에 던지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두라 평지에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의 왕이 절대 군주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절하여야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왔을 때에 우리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길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9절로 와보면
왕이 화가 났어요. 그 얘기를 듣고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불뭇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결박하여서 그 불뭇불 가운데 던지라 했습니다. 얼마나 불이 세었는지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를 던지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맹렬히 타는 불뭇불 속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기서 불뭇불이라고 하면 불가마 같은 것, 포항제철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 이때에 7배나 달구었으니까 온도가 한 1000도씨는 되었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아도 아프고 칼에 살짝 베어도 고통스럽지만은 화상이 상처들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아프고 끔찍하지요. 저도 언젠가 가스불에 살짝 데인 적이 있는데 이게 한 며칠을 가더라고요. 아리고 진물도 나고. 그런데 활활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 던져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잔인하다. 짐승들은 이렇게까지는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핥히기도 하고 피 흘리기도 하지만 불길 속에 집어넣는다. 참 잔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는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더 크게 하시면 좋겠는데 시작. 불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다가 불길 속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24절 보십시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지금 불길 속에 몇 명이 던져졌어요? 세 사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25절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지금 불 가운데 몇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입은 채로 결박하여 던져졌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이상해요. 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엇갈린 견해들을 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보내신 천사일 것이다. 어떤 분은 구약에 현현하신 예수님이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정확히는 알 수도 없는데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지금 그 불구덩이 가운데는 네 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불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찜찜하기는 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만나고 있습니까? 불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인지 제가 목회하는 성도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원만하면 이런 상황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길 근처에도 안 갔으면 좋겠다. 뭐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와 같이 나온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정황 가운데 불길 같은 순간이 닥쳐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불길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란 단어와 의미가 같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라는 단어 with, 함께라는, 누라는 것은 us, 우리, 엘은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with us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귀한 이름이죠? 아니나요? 귀한 이름이시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이 이름의 특징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어려움이 닥쳐오면 야,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자리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고통이 심하면 내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닌가, 벌을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지요.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 사람이 죄가 있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지구별 가운데서 가장 귀한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 임하였습니까? 사실 다 설명해내기는 어렵습니다. 표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내용은 맞습니다. 뭐냐? 왜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느냐? 그냥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 때가 성도들 가운데 극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분 가정에 신방 갔을 때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잘 없어요. 성경을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분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한마디는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세 사람이 불길 가운데 던져졌는데 지금 몇 사람이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아픔의 자리가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고통은 신비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의 고통 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해명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래서 힘드시잖아요. 그때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천도시의 불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불길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랐어요. 3명을 던졌는데 거기에 4명이 뛰는 것 같고 하나도 상하지도 아니하고 결박도 되지 아니하고 네 번째 분은 신들의 아들 같은 모습이고 깜짝 놀라서 2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야 그 불 가운데서 좀 나와보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불 가운데서 어떻게 나온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통의 불길 가운데서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불길에도 출구가 있어요. 26절 놀라운 말씀이에요. 27절 말씀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니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전혀 불길이 틈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피어나는 꽃들이 아름답지만은 오늘 이 26절, 27절의 말씀은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인생도 지옥 불길 고통 속에 남겨두지 않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마음이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육 간에 이런 고통이 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누구에게 일으키실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불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참 귀하죠.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불길 가운데까지 거부하지 않고 던져졌던 그들의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믿음도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길이 뜨거운데 이들의 믿음은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 최고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2장 3장에서 나오지요. 왕이 여기에 절하라. 그럼 살려주겠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나이다. 던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의 믿음에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니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기사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향 마을에 가셨어요. 나사렛에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거기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58절이잖아요. 5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메시아로 받지 않은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수 우리가 잘 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예수가 자라오는 과정도 다 보았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이고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 지금 고향 땅에 아직도 살고 있고 아이고 예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지 않은 거예요. 다른 번역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음일까요? 어떤 곳에서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믿음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자주자주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향하여, 백성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고 또 다르게 뭐라고 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고 이건 지어낸 얘기라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들이 있대요. 아니,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가 불에 던져졌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 멸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바벨론에 있고 이 고향 땅인 이스라엘은 황무한 나라가 되어졌고 그래서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어낸 얘기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가 있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려고 돈 주고 그런 거 배우러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겨지는데 그냥 보면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포항제철 용광로에 던져졌는데 우리 뉴스에서 가끔 듣잖아요. 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용광로 같은 데서 던져졌는데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던져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타 죽을 정도의 그런 불길이었는데 멀쩡하게 살아나온다. 머리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있을 수 없어. 우리는 현대인이잖아.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솔깃할지라도 함정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아픔은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있는 얘기인데 지어낸 이야기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면 마음에 약간의 부담을 가질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참 이런 것 생각하고 설명하라면 목사 머리에 찌가 내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나오거든요. 지금 목회 신방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앞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짱짱한 분들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반부에 가면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난 믿음의 두 가지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첫 번째는 승리하는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니까 다니엘 얘기 같아요. 사자의 입을 막아 구원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승리하는 믿음, 이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칼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가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다 믿음이고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팩트 다 설명해낼 길이 없어요. 고통 다 이해할 수 있는 길들이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분명한 건 한 가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신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건 분명해요. 오늘 역사하실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을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힘들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 붙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지난주에 고백 들어보셨잖아요.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근처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구원의 믿음도 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도 있잖아요. 이 세 사람의 말.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크십니까? 어려움이 크시다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불길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약속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에서도 내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다. 영원까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불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살아있음을 기억하시고 따라하십시다. 내가 함께 하노라.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 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28절 볼까요?
이와 같이 살아나왔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어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이름 좀 특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하나님의 이름은 보통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보통 들어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두 번째로는 이 이름 지금 누가 지은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 이방 황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준 이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지은 이름 아니에요. 이방 황제가 자기 삶의 경험을 토대로 직접 부른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28절 다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뒷부분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가부터 시작.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아멘입니까? 지금 이 얘기 누가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이 신학교를 다니고 우리 고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학적 탄탄함이 없기 때문에 표현은 좀 어설프지만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천사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불길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소외시키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지키고 함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28절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읽고 알은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까? 먼저 믿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름터미로 삼을지라. 표현이 느부갓네살 표현 거칠어요. 앞에도 이 말씀 나왔잖아요. 여간하면 말 안 들으면 몸을 쪼개버린다.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의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드러났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계시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 있고 특별 계시 있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손길, 하나님의 숨길을 느끼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 봄에 피는 아름다운 꽃들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세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믿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가르치지는 않는데 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름을 안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신다.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니. 왜?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우리는 부족함, 실패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먼저 믿는 자들을 봐요.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니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곡되지 않고 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 사람이 이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를 보고 이방에 와 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발견하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제가 이게 직접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가 신방 가서 또 대화를 통해서 들어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성도를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같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이런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이 가는 교회 같으면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네요. 직장의 동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표현을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신평교회 땡땡땡 성도의 하나님. 그런 면에서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이 대열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르게 이 세상 가운데 계시되는 역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세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시기를, 계시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 다 그렇잖아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정우 선수를 아세요. 이 친구가 야구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이정우 선수 이전에 아버지가 유명해요. 이종범이라고. 이정우 선수의 별명이 뭔가 하니까 바람의 손자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아버지였던 이종범 선수의 별명이 바람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의 아들의 아들이니까 바람의 손자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미국 사람들이 바람의 손자가 왔다 이러면서 막 소개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정우 선수가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아들이 야구를 잘하니까 옛날에는 이종범의 아들 이정우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이정우의 아버지 이종범 뭐 이런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다고 그 아버지가 섭섭해할까요? 이놈의 자식이 내 이름을 깔아뭉개네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 사람들이 이전에는 나보고 뭐 바람의 아들이라더만 사람들이 간사해.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지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당신 아들이 야구를 너무너무 잘해. 아버지보다 잘하네. 그 얘기 들을 때 자다가도 웃을 일이지요. 자다가도. 내 자식이 잘된 것 부모의 최고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딱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표정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거나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보면 어떨까요? 이방 황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확실해요. 오늘 본문 보면 딱 느껴져요. 활짝 웃으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을 저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 창조주 하나님도 좋지만은 사랑의 하나님도 좋지만은 정말 누구누구의 하나님,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 자다가도 웃을 이름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려진다면 전통역의 하나님, 신평교회 어느 땡땡땡 성도의 하나님,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 3장의 역사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하나님, 그 이전에 또 이런 이름 주셨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이름 땡땡땡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이 아니라 7배 달구어진 풀무불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불길에서 죽어가는 것 보지 못하여서 그 지옥 불길에서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영원한 불길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베푸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 동안 이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최고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을 다합시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 믿음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길단 기도